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고 싶어 하죠. 제가 복에 대해서 워낙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복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느 정도 다 알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 평생 들어도 여러분이 이 복 얘기는 지치시면 안 되고, 물론 복 얘기는 좋죠. 절대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이 방법이 복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말씀드리면,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우리는 평생 어떻게 배웠냐면 다른 게 복 받는 방법이라고 배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떨쳐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거 떨쳐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말 잘 듣는 것 같아도요, 목사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성경이 절대 그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대로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해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하나님의 복이 내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복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막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성산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할까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차라리 그거를 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무한정 제공해주고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누리도록 하는 게 복이에요? 그거를 못하게 좀 막는 게 복이에요? 예, 좀 못하게 막는 게 전체적으로는 복이잖아요.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도 와요. 먼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이 살고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먼저 꽉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실은 복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누가 이렇게 캐시 한 뭉텅이를 탁 던져줘서 발견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서 마음의 기쁨으로 시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냥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양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진짜로 누가 머리맡에 이만한 100불짜리 한 다발 딱 갖다 놓는, 아침마다 딱 갖다 놓는 게 복이에요? 더 기뻐요? 뭐가 더 기쁘냐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기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진짜 복에 매일 마음을 두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복과 대적되고 우리의 이 복을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을 이룰 만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있는 걸 싫어하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를 싫어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을 때 이게 기울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기울어지면 하나님은 바로 질투를 합니다. 질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을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등되게 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높은 걸 쳐버리신다고요.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재물이다, 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뺏을 수 있는 게 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것 말고 정반대에 있는 이 돈의 것을, 우상을 선택하면 정반대 일을 해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돈 때문에 아픈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 베풀고 봉사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살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반대로 가버리더라는 말이죠. 마음을 뺏겼더니. 그래서 성경은 돈을 우상이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특히 신자들은 같이 두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경쟁하는 게 바로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걱정, 염려의 대부분이 뭡니까? 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이 쫙 많은데 뭘 입을까, 먹을 게 많은데 뭘 고를까,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우리 애들 벌써 커가지고 옷을 사줘야 되는데 옷 사줄 돈이 없어,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이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특히 현대사회에.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직장을 잡으셨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거예요.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의사가 되느냐? 아픈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변호사가 되느냐? 법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왜 경찰이 되느냐? 약하고 힘도 없는 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요. 왜 의사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왜 변호사가 되고 왜 경찰이 되려고 할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적이 뭐예요? 90%, 80%의 목적이 뭐예요?
돈 때문에. 왜 여러분 다 여러분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하세요? 이 아들이 진짜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식 평생을 바쳐서 희생하기를 바라세요? 강선희 집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뉴욕에서 굉장히 큰 병원 원장을 하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염 집사님이 큰 연예인 회사를 차려서 그들을 불러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만들어 가서 아이들을 복음화시키고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큰 회사 차려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돈이에요. 대부분의 의사, 변호사가 되려 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웨이트레스 하면서 하나님 영광 못 드러냅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싶으면 그렇게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웨이트레스는 안 하고 아들을 의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어쩌면 더 섬길 수 있는 직업인데 돈 많이 버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큰 목적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여당, 야당 정치인 2명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두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와 1조라는 돈을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대통령이 되실래요? 1조를 선택할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두 말 안 하고 1조를 선택하겠다. 대통령이 돼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목표가 사람들이 진짜 내가 바라는 꿈과 비전과 이상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돈이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큰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로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버릴 만큼,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어요?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고 돈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놓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비록 천국을 꿈꾸며 살지만 이 땅을 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주님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돈을 주시기를 원해요. 절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복이 내게 될 거냐? 어떻게 하면 그 돈, 우리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마실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여줍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부자인 경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재물도 하나의 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을 부와 겸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재물,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근심이요 걱정거리요. 여러분 기도 1번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고가 1번이었으면 잘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일어났는데 걱정이 많고 돈도 없고 이놈의 직장 좀 빨리 구하게 해주시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한테 했지만 우리 마음에 지금 1번이 뭐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놓고 살아가는다는 말이죠.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는 순간 그 염려하는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염려했잖아요. 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 얘기는 돈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번 달 렌트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근데 뭐를 염려로 가득 채우고 이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할 뿐이지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 이 말이죠. 복이 뭐라고요? 진짜 복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그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거를 구하지 말라. 삶에 근심이 오고 돈이 없고 렌트비가 부족해도 이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염려로 이미 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먼저 염려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는 먼저 뭐 하래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마음이 천국으로 차 있는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너희의 삶이 염려 때문에 혹시 도둑질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의를 지키는지 너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염려거리를 달라 하나님 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앞에서 구하려고 했던 염려했던 걸 너한테 다 더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해결한 받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 염려를 가지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염려 자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복은 누가 채우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지 않더냐? 너희가 걔네들보다 훨씬 더 귀중해. 왜 너희를 안 먹이고 안 입힐 거라고 생각을 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보고 믿음이 적다 그러신단 말이죠. 우리 보고 믿음이 적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언제 있었나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느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매일 한숨 쉬어요. 그리고 복 안 주신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같이 놓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야 안 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놈 봐라. 지금 마음을 온통 돈에다 주고 있네.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 돈 내가 뺏어버릴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염려, 걱정이 왔을 때 그걸 내려놓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재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신자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재물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염려하지 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적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나머지 네가 염려할 거는 다 채워줄게 라는 게 하나님 약속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모든 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신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채우셔서 그렇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망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그 복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재물을 버는 것, 다음에 그 재물을, 내가 받은 재물을 잘 누리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부자 돼서 그걸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하고 낼 거 다 내고 부자가 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재물을 버는 것보다 그 재물을 잘 누리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물이 없을 때는 경건해요. 재물이 없으니까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순간요, 쉽게 타락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재물의 위력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주일날 뭐 합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어쩔 수 없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신자라 하면.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는 순간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키게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죠. 주중에는 뭐 주식 보랴 뭐 하랴 막 하니까 금요일까지는 바쁘게 그래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갔다가 뭐 갑자기 주식이 폭락해 버리면 망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여행 가요? 가족들하고. 애들 학교 갔다 오고 토요일날 주일날 가죠. 돈이 있는데 여행 갈까요? 안 갈까요? 이태리나 프랑스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아니, 가고 싶죠. 돈이 있는데, 여러분은 1,000만 불이 있는데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실 거예요? 아니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갔다 오실 거예요? 금토 주일까지 껴서 갔다 오죠. 주일은 좀 뭐 미안하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부자일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쉬울지 몰라도 부자로서 살아가는 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으니 그 돈을 여러분 부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부자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쓸 겁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쓸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그 돈을 쓰는 펑펑 쓰는 재미에 맞들려 살겠습니까? 어느 쪽이 쉬울까요? 돈이 많아지면 선교비 막 내면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러 막 다니실 거예요? 청바지 하나 입고? 아니면 어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차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자들의 생각 속에도 대부분 부자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호강하면서 펑펑 쓰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부자를 한번 세워봤다가 얘 봐라 하면 이 부자로 쭉 살게 하실까요? 한번 빵 치실까요? 여러분 정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딱 내한테서 이렇게 기울기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읽고 재물을 선택할 때 내가 받은 모든 영화와 부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부자가 되줬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준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얘가 어떻게 복받았는지 알지 못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 한대요?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복 누리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을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돈을 마음에서 빼내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는 순간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복을 쭉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돈에 그 복이라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더니 번성케 했더니 이놈 봐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 앞에서 죄를 짓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화가 욕기로 변하게 망하게 하셔버린다. 여러분 복이 내게 되게 하는 건 방법은 여러분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적 문제는 하나님 채울 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죠.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 편법, 탈세, 거짓으로 부자 됩니다. 근데 신자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신자가 부자가 되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으로 채우고 오히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다른 건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부자가 돼서 그 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돈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돈은 매력이 있어요. 매력.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그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빠진 사람들은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말했잖아요. 여러분 돈 뭉치 하나 딱 두고 누군가가 저 밖에서 딱 있고 이번 주일만 한성교회 나가지 않으면 이거 죽게 하면 여기 앞에서 돌아가실 분들 많다니까요. 니까 것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어 하고 차고 들어와서 여기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들어오더라도 갈등하겠죠. 바보같이 내가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을 누리려면 오히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이 가진 영화가 천대 만대까지 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 안에서 부자가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해요?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김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을 그 돈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일하시는. 그러려고 부자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한성에 속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망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망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사역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